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더 2장 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앞에 보시고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이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혹시 지난 주간 에스더서 좀 읽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네, 다 읽어보셨어요, 좀? 자,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는 왕이 되고 난 후에 3년 동안 그리스 스파르타 연합군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3년간의 모든 준비를 마치고는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신하들과 또 지방의 관리들을 불러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죠.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신의 왕비인 와스디 스와르다를 왕비에서 쫓아내고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평생 술에 빠져서 폐인처럼 살아가다가 결국 반란군들에 의해 죽게 되는 그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먼 훗날에 읽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그렇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 준비를 3년간 잘했으면 긴장을 풀지 말고 전쟁에 잘 임했으면 전투에서 쉽게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전쟁에서 이긴 후에 잔치를 해도 되었을 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서를 적어도 한 번 이상 읽은 후에 이 1절의 스토리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왕이 베푼 잔치와 그 잔치에서 왕이 한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들이 마치 뒤에 다가올 어떤 인류를 위해서 정말로 잘 준비된 하나의 퍼즐 조각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미 지나간 역사의 한 부분인데 모든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사건 하나하나가 뒤에 있을 어떤 일들을 위해 정교하게 준비되고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보이지 않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구해내시기 위해 그의 섬세한 간섭, 그분이 간섭하시는 그분의 손, 그분의 섭리, 프로비던스를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분명히 어떤 퍼즐 조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전지적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분께서 써내려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스토리입니다. 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His 스토리예요. 자, 왕이 베푼 잔치는 결국 사랑했던 왕비를 폐위하고 죽게 하는 일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신하들의 조언에 따라서 새로운 왕비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다스리던 넓은 나라에서 예쁜 미인이란 미인들은 다 데려와서 그 중에 한 명 이제 왕비를 뽑게 되죠. 왕의 군대들이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예쁜 처녀들을 다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끌고 왕궁으로 데리고 오죠. 에스더서
2장 5절부터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네. 자, 보시면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성 한쪽 구석에 마이너리티로 살고 있던 유다 민족 공동체에도 이제 페르시아 군대들이 들이닥칩니다. 그 마을에 에스더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삼촌인 모르드게 손에서 자라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어디 족속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어디 족속? 베냐민 족속이라고 하죠. 자, 베냐민 족속이면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어디 족속이죠? 베냐민 족속입니다. 베냐민 족속. 벤자민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도 벤자민 네타냐후 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 안에 족속이 드러내고 있죠. 왕족입니다. 왕족. 그런데 나라가 몰락해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페르시아에서 마이너리티로 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런 삼촌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에스더는 어려서부터 참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 친구들 옆에 엄마 아빠가 있으면서 잘 챙겨주는 자신의 다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엄마 아빠가 그리웠겠습니까? 자라면서부터. 학교는 제대로 다녔을까요, 에스더가? 참 서러운 일도 많이 당했을 것이고 그래서 많이 울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 군대가 들이닥치더니 자신을 끌고 갑니다. 여기 우리 이 아이오와에서 저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미주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주리의 브랜슨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이곳에 크리스찬 띠어러를 다녀왔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게 미주리 브랜슨이라는 도시에 있는 크리스찬 띠어러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아주 강력히 권합니다. 여기서 한 9시간 정도 운전하고 가야 되거든요. 지금도 2년 연속 거기서 에스더를 뮤지컬로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일날 갔는데 이 브랜슨이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평일날 목요일 저녁에 가서 이 뮤지컬을 봤는데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1000명이. 이 사람들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크리스찬들이. 보면서 이게 막 어떤 사람들은 할렐루야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옆에 이렇게 좋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막 뿌듯함도 있었고 이 극을 위해서 여기에 다음 또 한번 보시면 저기 지금 그 전에 지금 에스더가 저기 나와서 지금 있습니다. 저렇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예술의 전당도 가보고 했지만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시면 코끼리가 나와요. 말이 관중 속으로 막 지나다니고 막 그렇습니다. 짐승들 이렇게 있고 지금 에스더가 왕이 되어 있고 하만과 지금 저렇게 지금 있는 저런 모습들입니다. 얼마나 극을 보면서 되게 정말 지금도 그 감동이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꼭 권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셔서 꼭 보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되는 11월 땡스기빙 주간부터는 아마 무슨 Miracle of Something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뮤지컬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저는 결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뮤지컬에서 에스더가 끌려갔는데 삼촌 모르드게가 군인을 따라가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는데도 사실 저게 실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정말 저때 얼마나 에스더는 무섭고 두려웠을까? 또 모르드게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생각이 들면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모르드게가 자신의 마을에 함께 있던 유대인들에게 자신과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당하면 야, 왜 이렇게 인생에 되는 일이 없을까 정말. 진짜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걸까 정말. 생각하며 절망하죠. 에스더 역시 많이 무서웠을 겁니다. 자, 에스더서 2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들을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들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자, 왕의 궁전 페르시아 전국으로부터 잡혀온 처녀들이 수없이 모여들었습니다. 뭐 수천은 됐겠죠. 얼마나 넓은 곳이니까. 물론 이 중에는 잡혀온 여인들도 있었겠지만 왕비가 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붙잡혀온 그런 부잣집 딸들이나 관리나 뭐 정치인들의 딸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뮤지컬 해보니까 거기서도 텃세를 부리더라고요. 그런 잡혀온 그런 부잣집 관리 딸들이.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들을 관리하는 헤게라는 이름을 가진 내시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거죠. 그 안에 있던 여인들에게는. 돈과 좁은 집안의 배경을 가진 여인들이 돈과 물질로 헤게라는 사람에게 많은 뇌물을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헤게가 다른 여인들보다 정말 보잘것없는 마이너리티의 정말 작은 마이너리티 중에 하나, 유다민족의 여인 에스더를 더 귀하게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특별하게 대해줍니다. 부모도 없이 살면서 많은 서러움을 이겨내며 살았는데 페르시아라는 강한 나라 왕궁으로 강제적으로 끌려옵니다. 되는 게 없는 인생처럼 보이죠. 삶의 모든 소망도 사라졌을 겁니다. 집에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안 좋은 일의 연속이죠. 그런데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잡혀온 여인들을 잘 단장시켜서 왕에게 데려가는 역할을 하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헤게라는 내시입니다. 놀라웠던 것은 이 헤게가 수천 명의 여인들 중 특별히 에스더에게 아주 잘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읽으면 아니 이게 무슨 소망입니까? 이게 도대체. 응? 이거 너무 그냥 상투적이고 좀 현실적이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고통 없이 아예 안 잡혀가게 하시든가 고통 없는 삶을 주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걸까? 도대체 하는 겁니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데이비드 스미스가 쓴 다음을 보시면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을 혹시 아십니까? 읽어보셨어요? 영어로는 If the world were a village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구의 인구가 100명이라는 쉬운 숫자로 놓고 여러 가지 통계를 만들어서 제시해 주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자, 다음을 보시면 지구 인구가 100명이라면 그들 중 50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죽어가기 직전이고 그런데 15명은 비만이라고 합니다. 지구 인구가 100명이라면 25명은 집에 먹을 것을 비축해 놓고 있으며 75명은 집도 없고 비축해 놓은 음식도 없다고 합니다.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면 100명 중 7명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은행에 저금한 돈이 있고 지갑에 현금이 있고 집에 아무도 케어하지 않은 동전들이 어디엔가 좀 있다면 그는 8명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쟁, 감옥, 고문, 기아, 페멘을 경험하지 않고 있다면 100명 중 8명 안에 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연하다고 느끼고 있는 그 무언가가 절대로 당연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이 있습니다.
이미 정말 많은 것들을 가졌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해봐. 그것에 대한 감사보다 늘 우리는 내가 조금 없는 것, 나에게 조금 무엇을 뺏어간 것에 대해서 불평하죠. 만약에 지금 우리들에게 고난과 상실의 시간이 주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내가 얼마나 귀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허락하고 계신 시간인 겁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하나 섬세하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거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시지 않았다라면 제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순간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지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강력한 나라에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마이너리티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뺏긴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단 말입니다. 에스더와 함께 왕비 후보가 되기 위해 여기저기 붙잡혀 온 그 처녀들, 여인들은 제가 생각할 때 그 지역에서 한 얼굴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좋은 배경들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 좋은 스펙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중에 모든 면에서 정말 형편없고 밀리는 에스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 옆에서 일하고 계셨죠. 전혀 생각지도 않던 헤게라는 사람이 에스더를 특별하게 대해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미국에 와서 고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다 그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곳에 와 있는 이유도 분명히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미 완성되어 있는 세상에 드러나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앞에 미리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providence,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러분들 주위에는 아하수에로 왕의 궁전에서 진행되었 것 같은 나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잔치 같은 것이 준비가 되고 있고 왕비가 죽고 왕비를 새로 뽑고 정말 광야 같은 곳에 와보니 헤게 같은 힘을 가진 사람이 내 앞에 서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에스더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을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온 베냐민 지파, 사촌 오빠 집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것들을 그녀는 다 가지지는 못했어요. 나라도 잃고 게다가 부모도 일찍 떠났습니다. 이게 제일 가슴 아픈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연약했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에스더의 삶 가운데 어떤 소망이나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지 않았죠. 전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더 옆에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천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힘들보다 이 세상에서의 부함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의 삶의 탑 프라이어리티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분명 믿음의 눈으로 본 우리들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동료들이 세상에서 더 잘 되기도 하고 잘 되고
이상하게 그들은 나보다 더 건강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동경하거나 그런 것들을 가지기 위해 힘을 내어서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나 세상의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훈련해 가신 후 반드시 세상의 어떤 곳에 여러분들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계획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뜻이 비추어 나가게 하셔요. 이걸 콜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 에스더 2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당시 문을 앞을 지키는 네시 빅단과 데라스라는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보게 됩니다. 알게 돼요. 뮤지컬에서 보니까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기서 음모를 꾸미는 것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보고하여 왕이 살아나고 암살을 시도했던 두 사람이 잡혀 처형됩니다. 분명히 모르드게에게 무엇이 주어져야 되겠어요? 보상이 주어져야 되겠지. 상이. 하지만 누가 이 일을 왕에 보고했는지가 이 왕에게 보고되지가 않았어요. 모르드게가 이런 일을 했다. 왕은 모릅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드게는 왕을 구한 엄청난 일을 하고도 아무런 보상과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 참 운도 정말 없다. 게다가 억울해 보이기까지 하죠. 그런데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을 위한 한 과정이었습니다. 억울한데 이 일이 모르드게를 왕이 기억하지 못한 이 일이 장차 엄청난 반전 스토리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게. 자, 우리들이 보기에 그리고 당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크게는 이 인류의 역사는 권력을 가진 아하수에로 왕이나 그의 신하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큰 힘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작게는 어때요? 우리 지금 여기를 살펴보면 이 세상은 잘나고 돈 많고 명문이라는 스펙을 가진 사람들, 좋은 직업 가진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거 되려고 그냥 애를 쓰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응? 하나님 예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거 얻어야지. 성공해야지. 그러나 이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을 이 세상에 비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인 겁니다.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분의 뜻을 우리 앞에 완성해 놓고 계시며 그 뜻을 위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일하고 계심이 분명한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불확실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죠. 이해하기 어려워. 이게 뭐야 도대체. 혼동이야. 너무. 혼란스러워. 에스더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불확실한 상황들 앞에서의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불확실한 상황에 민감해져서 절망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 스스로를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에스더란 이름의 뜻을 아세요? 에스더란 이름은
페르시아어로 별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별, 스텔라. 별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반짝반짝 빛나서 이쁘게 보이지. 어떻게 하는 거야? 어디서부터 오는 빛을 반사해내는 겁니다. 반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들의 명성을 드러내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엇을 반사해내는 존재들이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별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앞에 있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 불확실한 상황들, 마주했을 때 그것이 참 두렵고 불안하며 주를 신뢰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의 불확실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있는지, 내가 누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으면 하나도 누릴 수 없는 것들이었음을, 그것을 알고 오늘 주어진 상황들을 주님을 찬양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일찍 부모님들을 여기고 나라도 잃고 세상의 큰 나라의 작은 마이너리티 종족으로 끌려와 살았는데 하나님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함께 살던 삼촌과의 삶도 보장받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닌 전혀 다른 상황 앞에, 불확실성 앞에 놓인 에스더. 그러나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모든 것이 우리 임의 앞에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께서 놓으시는 하나하나의 퍼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어서 불확실한 오늘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두렵고 힘들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완성된 하나님의 뜻을 위한 퍼즐임을 기억해 하나님 이런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별과 같이 나를 비추어냄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나를 놓으시는 곳에서 세상에 비추어내는 그러한 에스더 별 스텔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